우리의 믿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줄로 믿읍시다. 하나님은 불화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화목을 원하시는 분임을 저는 그분의 속성을 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평강일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 형통이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날마다 나누는 대화 속에 잘됐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렸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치유되었다는 감동의 간증들이 우리의 대화의 줄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고 그것이 아버지에게로부터 왔음을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하는 감사, 그것이 범사의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형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불안해하지 않는 참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원하는 것은 아마도 형통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내가 형통할 것이라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명이라도 아군이 더 있으면 나은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군 되신다면 그것은 최고의 배경이요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질투할 이유도 없고 시샘할 이유도 없고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100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편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 은혜를 주시는데 보편적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보편적 은혜는 한계가 있어 100년이면 끝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조금 지혜로워서 보편적 은혜로만 살 생각이 없기에 영원한 내세까지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보편적 은혜를 뛰어넘어 특별한 은혜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누리는 그 편만한 은혜를 뛰어넘어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각별한 그 은혜를 향하여 오늘도 나아오고 예배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없음, 믿는 자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심 에베네셀의 표현이 있음, 그러므로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자기 힘으로 잘 되려고 하는 몸부림,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형통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수고가 형통을 만들어내는 두 개의 길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쉽게 형통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으로 경주하는 자는 혹 자수성가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단절되니 그 인생이 고로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와 이 아침에 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고, 동시에 우리는 6일 동안 성실히 살았으며 노력하고 수고했음을 보고하고 주께 칭찬받는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성실합니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진실합니다. 그러기에 신앙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은혜를 오늘도 베푸실 것이고, 6일 동안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뛰니 그 수고와 노력의 산물을 생각보다 많이 얻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형통의 정상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저 자족입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면 형통은 완성된 것일까?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그 이상은 없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형통의 정상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 9절에는 형통이 어떤 사람에게는 100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60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30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100, 60, 30이 되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그렇습니다. 하나는 은혜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나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노력했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내리셨는데 누구는 100이고 누구는 60이어야 하는가? 누구는 60이고 누구는 30이어야 하는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둘이 뭉실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많이 잘 된다는 뜻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둘이 뭉실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걸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도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다른 적당한 길을 몇 개 열어놓고 누구든지 자기의 취미에 따라,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따라가면 다 내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자비를 추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중에 상당수는 다른 길도 가서 걸어가고 있겠지요. 우리가 10년을 계속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20년을 계속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제가 장례식 해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가장 영광스럽게 예배로 환송식을 하며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장례 예배를 드리며 수백 명의 영혼이, 아까운 영혼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들림을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각자 알아서 가시고, 아멘 하는 분은 끝까지 책임질 것을 기도해 봅니다. 조금 아멘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기왕에 가기 전에 뭔가 좀 더 30보다는 60을, 60보다는 100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누구는 100이고 누구는 30인가? 이것이 고민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셔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달래고 있었는데 소문이 퍼졌습니다. 주님 바닷가에 계신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어림잡아 작게는 4천, 많게는 2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올 때에 주님이
그들을 유심히 쳐다봤는데 겉모습도 겉모습 나름대로 여러 모습이지만 그 안에 속 중심을 보니 여러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내 자기가 고민하던 모든 생각들을 접고 내가 이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해서 바실레이아 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천국의 이야기를 한참 하는 중에 이 자리에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길가는 마음이 딱딱하니 씨앗이 못 들어가서 하나도 결실을 못한다. 이 가운데는 흙이 얇은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으니 씨앗이 떨어짐에 조금 들어가나 햇빛이 내리쬐면 타서 말라버리는 사람이 있어 열매를 못 맺는다. 이 가운데는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는 딱딱하지도 않고 거기는 흙이 얕지도 않아서 거긴 돌멩이도 없어서 그래서 참 밭은 좋네. 그런데 어떻게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가시떨기 나무가 떨어졌나? 어떻게 가시떨기 나무가 심겨졌나? 양분을 그 나무가 다 빨아먹고 나니 씨앗은 자라날 수가 없네. 그래서 결실을 못한다. 그러면서 다가온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결실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아쉽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인생을 열심히 사시고 저보다 연장자이신 것을 잘 압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예배를 보러 오네요. 흙이 얇은 돌밭 같은 분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예배 드리러 옵니다. 죄송합니다. 열매 없습니다. 30도 없습니다. 60도 없습니다. 100도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에 4천에서 2만 명이 모였어도 그들의 마음이 길가나 흙이 얇은 돌밭이나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이었으면 결실 없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저도 대언합니다. 열매 없습니다. 말씀 듣다가 시험 드실 수도 있고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싸울 수도 있고요. 하던 일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형통은 그런 분들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모였지요. 그런데 도움을 주기에는 그들이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슬펐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딱딱해서 내가 뭐 줄 수가 없구나. 너희의 마음이 돌이 가득하여 내가 뭘 줘도 금방 웃다가 잊어버리겠네. 내가 귀한 진리를 주어도 너희는 다른 것들이 더 먼저 너의 머리를 장악하기 때문에 내 것은 아웃사이드로 밀려나겠네. 결국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농부인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씨앗을 뿌릴 거야. 나는 좋은 농부이거든. 그리고 내가 뿌리는 씨앗은 너희를 살리는 말씀이다. 나에게 문제가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으니까 내가 뿌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복음이니 말씀 씨앗에 하자가 없단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의 마음에 있구나. 너희 마음이 닫혀 있으니, 너희 마음이 딱딱하니, 너희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니 내가 아무리 씨앗을 뿌려보아야 10배도 맺을 수가 없구나. 그 자리에 모여든 2만 명의 사람들 중에 15,000명은 처절하게도 예수 앞에 있었으나 결실할 수 없었고 형통은 꿈일 뿐 현실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많은 분들 중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반수 이상은
형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인간적으로 볼 때도 닫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고요. 그건 현실 도피적 자기 합리화입니다. 왜 나를 알아줄 만한 사람이 많은데 굳이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피난처를 두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무 철저하게 믿은 사람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오직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고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 그리고 도피하는 곳이 여호와 산성 요새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옆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도 썩 좋은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매주마다 30시간 이상 연구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저에게 문제가 있거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내용적으로 정당성을 타당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적이지 아닌지 주석 8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통적 해석에 타당할 때 그것을 따뜻하게 만들어 여러분에게 아침상으로 차려놓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편식을 하는 자는 먹지 않을 것이요, 또한 몸이 건강치 않은 병들은 영혼은 먹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본인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오셨습니까? 마음이 딱딱해서 안 들어갈걸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배당에 갈 테니 목사야 나를 위로해봐라. 하나님이여 나를 위로해 보시오. 나는 상처받아 왔으니 치유받고 싶소. 맞아요. 어린아이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 집사, 권사, 장로, 교역자 아닙니다. 본인의 믿음이 본인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유아 세례와 입교 세례가 다릅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침례할 수 있으나, 입교 세례는 14살, 15살 중학교 1학년이 넘어갈 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유아 세례를 받았던 자가 다시 한번 자기 신앙 고백을 해서 이제부터 신앙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할 때 받는 세례이므로 그때부터는 성숙하게 취급하여 세례교인 정회원의 명단에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한정치산자, 근치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정 대리인이 우리를 따라다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맑은 정신을 가졌다면 신앙적으로 집사님 이상의 신앙을 가졌을 때 이제는 알아서 신앙을 해야 하니, 그 집사 이상 되신 분은 모든 마음의 문제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바깥에서 상처받은 것을 정리하고 문을 열고 들어와 하나님 앞에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돌 같은 마음 돌을 제거하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서 가시를 불태워 다 뽑아버리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히 받아 형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지금 치료를 받아서 그래, 나 딱딱한 거 상처받은 거 다 없애버릴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종을 대신하여 선포할 때 받아들일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기경하여 부드러운 옥토를 만들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맺혀있는 한과 편견과 고정관념과 패러다임과 지방색과 이런 여러 색안경들을 다 돌멩이를 꺼내내고 주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믿으리다 하고 돌을 꺼내내서 옥토를 만들고 내 안에
염려와 걱정,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같은 것이 가시처럼 가득하여 자꾸 자라나 온통 근심 속에서 한숨 씻던 내 마음을 이제 말씀을 듣고 그 가시를 기도 중에 성령 안에서 다 태워 없애버리고 옥토를 만들어 이제 우리 이 자리에는 다 좋은 땅, 옥토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은 말합니다. 그 옥토 중에도 100의 형통이 있는가 하면 30의 형통이 있다고 선포하는 데서 우리는 갈등하는 것입니다. 왜 누구는 똑같은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데 100의 형통을 경험해야 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씨앗의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30이어야만 합니까? 여러분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경히 여기십니까? 왜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는 점점 웃어야 하고 누구는 점점 웃음을 닫아야 하는 겁니까? 그게 저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죄입니까? 죄송한데 여러분의 마음의 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기왕에 예배를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과 그분이 나의 인생을 경작하고 있는데 100이 돼야지 왜 30이 되어야만 하는 걸까? 고민하던 중에 좋은 마음에도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 가운데 깨닫게 되었어요. 아주 어렸을 적 학교 가기 전 아버지는 농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양계업을 하셨지요. 그런데 농사를 지러 가실 때 옆집 아저씨보다 항상 소출이 적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버지도 열심히 하셨고 옆집 아저씨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쭈그려 앉아서 밭을 일구는데 그것이 1시간, 2시간 계속 갔고 한참 있다가 일어나서 허리 한번 펴고 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농부셨던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셨던 아버님은 59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새카맣게 타버린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서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왜 옆집 아저씨보다 소출이 적지? 간단했습니다. 밭이 작았습니다. 아버지의 밭은 옆집 아저씨의 밭에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양계업을 겸하여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밭을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용 밭으로만 쓰셨던 것이에요. 큰 밭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밭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 오셨는데 어떤 분의 마음이 좀 작으면요, 열심히 예수 믿어도 소출은 30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크면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진리가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의 밭이 넓어 100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백집사라는 분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백집사님의 이름은 백선행씨였죠. 100가지의 선을 행하는 집사님이란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선행씨는 18세에 결혼을 하고 19세에 남편을 잃지요.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았죠. 어떻게 키워야 되나 막막했는데 그늘이었던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그는 졸지에 시어머니와 어린 아들을 봉양해야 했어요. 양육해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그의 앞에 연세 지긋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지요. 세댁,
안 됐군. 뭘 의지하며 살겠나? 나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떻겠나? 별 생각 없이 그럴까? 하고 교회를 따라갔지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왕에 믿으려면 똑바로 믿자. 그래서 새벽 기도까지 다 했다고 그러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이든 권사님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새댁을 보고 교인들에게 바느질감을 얻어다 주었다죠. 이상하지요. 눈썰미가 얼마나 좋은지 수선을 하면 딱딱 맞는 거예요. 일감이 조금씩 늘어나서 2평 남짓하는 옷수선 가게를 차렸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200냥을 모았다지요. 그래서 그가 조금 시어머니와 자식을 키우는데 여유가 생겼다네요. 어느 날 백선행 집사는 꿈을 꿨습니다. 아이 추워, 아이 추워. 남편이 나타났대요. 다음 날 꿈에는 누구도 나타났겠어요? 시아버지도요. 나도 추워, 나도 추워. 그때에 시어머니와 아들과 나만 따뜻한 아루목에서 자네. 200냥을 가지고 묘지를 세울 수 있는 이장을 할 만한 산을 하나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산을 하나 사고 싶습니다. 산을 사고 싶다고 알렸대지요. 그때 꼭 나서는 남자 있잖아요. 내가 알아봐 줄게요. 따라합시다. 설치는 사람. 한 남자가 나타나서 일주일 만에 큰 산문서 하나를 가지고 왔다지요. 백선행 씨, 이 산이 큰데 싸게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 장만하면 다 됩니다. 아우, 감사해요. 너무 착한 백집사 200냥 주고 산 샀죠. 그리고 가보았더니 아무짝에 쓸데없는 돌산이었죠. 무덤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돌산. 그는 새벽에 울었죠. 하나님, 나 진실하게 살았는데 결과는 속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올 때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혀를 찼죠. 착하게 살았어. 그런데 200냥 날렸대. 속았대잖아. 그 남자 집사 요즘 안 나온대지. 그 바람잡이야. 따라합시다. 바람잡이를 조심하자. 말이 많은 사람은 거의 다 바람잡이입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지 마세요. 서로 긴장하게 됩니다. 그가 일주일쯤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와 깨달았다지요. 얘야, 너는 젊지 아니하냐?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냐? 그렇구나, 내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인데 뭘 걱정하나? 다시 환한 얼굴을 가지고 옷수선을 하며 열심히 사는 얼마 지난 날 문이 열리고 일본 사람 하나가 들어왔다지요. 백선행 씨, 그 산을 파시오. 내가 2,000냥 주겠소. 세상에 그 말을 듣자 백집사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미안합니다. 못 팝니다. 절대 못 팝니다. 아니, 당신 200냥에 사가지고 10배를 남기는데 왜 안 파는 거예요? 못 팝니다. 절대 못 팝니다. 열받아가지고 일본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갔다지요. 왜? 교인들은 목사님 말을 잘 들으니까 목사님한테 팔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백선행 집사가 그 산을 2,000냥에 팔도록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백집사가 망했다가 졸지에 반전하는구나, 역전하는구나, 신이 나가지고 신방을 왔어요. 이 백집사님 팝시다. 자꾸 팔자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11조가 들어오거든요. 팔면 10분의 1이 들어와요. 200냥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재정도 어려운데 팔자 막. 백집사가 못 팝니다. 목사님 못 팝니다. 계속 못 판다고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그때에 왜 못 파는 거요? 백집사가 얼마나 스케일이 큰지 그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3년 됐습니다. 이제 4년 됐네요. 제가 3, 4년 동안 목사님 설교의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남을 아프게 하지 말라면요. 내가 200냥에 속았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오이를 울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이 아무리 밉지만 2000냥에 속아 이것을 팔면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난 그 꼴 못 봅니다. 나는 말씀 따라 삽니다. 나 하나로 족합니다. 못 팝니다. 목사님 돌아버렸어요. 세상에 할 말이 없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고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그냥 교회로 갔어요. 일본 사람 찾아왔어요. 어떻게 됐느냐고. 못 팝니다. 못 팝니다. 계속 목사님도 못 판다고 하자 일본 사람이 열받았어요. 아니 왜 못 파는 거요? 아이 그러니까 못 팔아요. 그걸 어떻게 팔아요? 그걸 어떻게 팔아요? 이 말에 일본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할 수 없구만. 다 알고 계시는구만. 어머나. 갑자기 목사님 머리가 확 돌아갔어요. 여러분 주의 종은 잔머리가 빠릅니다. 따라합시다. JQ. 이 주의 종들은 잔머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지 아주 머리가 빠릅니다. 그래서 딱 생각을 해보는데 이 산에 뭐가 있나 보다. 그리고 얼른 말합니다. 아이 뭐 다 알지 그걸 모르겠어요. 못 팝니다. 일본 사람이 알았어요. 20,000냥 합시다. 어머나 졸지에 11조가 2,000냥으로 늘어났어. 이제는 이유를 알고 싶은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궁금증에 많이 빠져 있는 분이 목사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저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지 집 식구는 안 돌아봐도 남의 집 식구는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그래서요 1년에 하나씩 타이어를 바꿉니다. 신발은 안 바꿉니다. 신발을 사주지 마시고 금호 타이어, 차로 다니기 때문에 타이어를 바꿔주세요. 따라합시다. 스노우 타이어. 예, 제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겨울에는 스노우 타이어. 오케이? 영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세상에 왜 그러느냐는 거를 노골적으로 물을 수가 없으니까 뭐 그거 다 알기는 알지만 그걸 어떻게 팝니까? 아유, 근데 왜 그래요? 뭐 다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그 석회석 덩어리 시멘트 만드는 돌산인데 말이지. 그거 우리가 일본 가서 시멘트 만들어 갖고 오려면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배 타고 배달하고. 그래서 그 산 까부셔가지고 도로도 깔고 집도 건설하고 그러는데 20,000냥에 팔아요. 에이 그거 갖고 되겠어요? 또 장사를 잘하는 분이 목사님들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아멘이에요? 그래가지고 20,000냥으로 알았다고 하고는 목사님이 식사도 안 하시고 백집사님 집을 찾아갔잖아. 백집사 팝시다. 20,000냥의 흥정 봤어. 못 팝니다.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니 파시오. 목사님이 가슴이 뜁니다. 안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막. 그때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했대요. 주여 팔게 하옵소서. 왜? 11주 때문에. 그런데 백집사가 씩 웃더니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매사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얼른 팔아서 2,000냥 11조 들어왔대요. 그 여자가 수원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인 거 아시죠?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학교를 5이나 세운 여자, 자선사업가 1호, 백선행. 여러분, 왜 우리는 날마다 남의 스케일을 논해야 합니까? 왜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자꾸 자신의 마음을 좁게 만드는 것입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면 손해보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넓은 만큼 물도 많이 고이지만 사람도 많이 모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협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 속의 문무백관과 함께 인생을 형통으로 만들어가니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좋은 땅 옥토가 되어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도 스케일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일부 예배 때 드렸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심우하던 교회에서 20년 창립 예배를 드릴 때 한 집사님이 오셔서 떡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 그랬어요. 몇 말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4말 한다고 그래요. 4말 반이나. 적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먹고 가게 하면 돼요. 싸고 가게 하면 안 되고요. 몰래 가방에 넣어가는 걸 막아야 돼요. 아니, 들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찝찝하냐고. 떡 한다고 그럴 땐 분명히 이뻤는데 가지가지 못하게 하자 그 말 들을 때 그 집사님 왜 이렇게 쫀쫀하게 보이냐고. 분명히 떡 한다는 착한 마음을 가졌는데 다들 그 말 안 하는데 그분은 했어. 이쁜데 쫀쫀해. 알았다고 그러고 나간 다음에 마음이 껄쩍지근해요. 김영희 권사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떡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 그러면 안 할 것 같고,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되고, 4말이나 4말 반 한다고 그러는데 모자란다고 하면 너무 계산적인 것 같고, 가만히 생각을 하다 죽게 구했어요. 주님, 이럴 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때는 왜요? 이래라. 그 말을 듣고 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없으면 자기가 떡 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몇 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8말 한다고 그래요. 저 놀래갖고 성령 충만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 먹고 안 온 사람 구역장들한테 다 싸줘서 배달하게 하고 우리는 전도차 가게들 이웃집 나눠주면 된다. 허벌나게 스케일이 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쫀쫀하지 맙시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왜? 마음을 넓히면 손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백의 형통이 옵니다. 그런데 좁으면 그 사람 참 좋아. 근데 조금 잘어. 여러분이 잘다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큰 스케일을 가지고 멋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채 남짓 되지 않는 한 평신도가 있습니다. 이재범이라고 하는 성도입니다. 김재범. 가끔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재범이라고 하는 분이 마음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좀 더 세워볼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는데 아버님이 칠순이 돌아와서 어떻게 축하를 해드릴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아버님이 교회를 사랑하니 교회에 뭔가 위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2가지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 이 교회 학교의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부흥할 수 있도록 저쪽 농구대 옆에 차 세우는 1칸 반만 막으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만들자 이런 마음을 가졌고, 또 하나는
저희가 주방에서 15년 정도 계속 음식을 해 먹었는데 이 주방 기기가 불을 켜면 하면서 이렇게 불이 확 올라오고 깜짝깜짝 자꾸 권사님들이 경기를 한대요. 그러다가 이 터지면 어떡할까? 다 녹이 슬고. 그래서 바퀴벌레는 다 잡아 죽였는데 너무 노화돼서 가스가 사방팔방으로 나올까 불안해서 저거를 좀 다 바꿔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이쁘잖아요. 따라합시다. CKL. 우리 CKL이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따라합시다. 스케일. 스케일이든 CKL이든 스케일링이든 하여튼간 커져야 돼.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이 되기를, 그리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